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 제자의 시작, 우리 주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제자의 확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확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이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 제자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비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 제자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자의 가정에 대해서 보았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제자의 언어, 은혜의 통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언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언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능력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역사는 무슨 역사였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제자들의 혀를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의 언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언어가 비전의 언어, 복음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게끔 변화시키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언어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언어는 신앙을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 땅 위에서만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서 온 세계의 모든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이런 모양으로 생기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언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너무너무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말을 할 때 그냥 말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권세가 돼서 어떤 영향력을 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진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말이 씨가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혀로 씨를 뿌린 거예요. 말로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로 거두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중무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드러운 혀가, 새치혀라고 하지만 10cm도 안 되는 10cm 내외의 이 혀가 죽고 사는 힘이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육체에 어떤 몸에 해를 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혀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해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가깝든 멀든지 그 언어가 가는 곳마다, 이 언어가 들려지는 곳마다 한 육체가 아니라 한 영혼의 삶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의 삶은 새롭게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언어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언어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죽고 사는 힘이 달릴 정도로 우리의 말이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을 한다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말을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언어를 기도의 재료로 삼는 순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언어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언어로 쓰이게 되면 그 언어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성경 번역본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예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예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기도에 헌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너의 삶을 헌신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에 헌신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기도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드리는 거, 예배할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이 언어를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와 깨어있음을 같이 연결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먼저 쓴 게 아니에요. 기도와 이 깨어있음을 먼저 연결해서 쓴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에게 시험거리가 많고 너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너희 영혼이 깨어야 되는데 너희 영혼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 너희의 언어가 기도가 되었을 때, 너희 언어가 기도가 되었을 때 너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 이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언어의 고백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구하잖아요. 필요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를 감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기도에 쓰여질 때 정말 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의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절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와 우리 일행,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비하면 신앙이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부탁할까요?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기도에 쓰여질 때, 우리의 언어가 중보기도의 도구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원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환난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특별히 그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언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언어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고난당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보기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디모데전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의 부모님과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남과 북이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이 있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가 된다면 우리의 그 언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귀한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기도 부탁의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나를 빨리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사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거기에 매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의 정말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감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 외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너희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의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선용해서 지혜로 행하여 너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외인들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외인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비밀들은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소망과 그 안에 있는 평강과 자유함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언어, 그 은혜를 나누는 언어, 그 말씀을 나누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언어를, 여러분의 모든 말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말을 항상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의 말을 항상, 가끔 가다가 아니에요. 뭐 때때로 이게 아니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적절한 말이에요.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우리가 적절한 말, 정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낸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적게 넣으면 싱겁잖아요. 음식이 싱거워요. 또 많이 넣으면 짜죠. 완전히 왕창 엄청나게 넣으면 너무 짜서 못 먹겠죠. 음식마다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또 다르죠. 깍두기를 만들 때나 국을 만들 때나 찌개를 만들 때나 나물을 무칠 때나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소금 들어가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식마다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좋다고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가릴 것 없이 내가 마음대로 다 내뱉고 내가 마음대로 다 쏟아놓기 시작하면 음식을 버리듯이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이 언어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나오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좀 걸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롭게 하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예요. 시편 141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나와 있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에는 파수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문을 지키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구조적으로도 우리 혀 앞에 방어막 2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 혀 앞에 하나는 이빨이 있고 하나는 입술이 있고. 여러분,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가 나오기 전에 파수꾼처럼 뭔가 걸리고, 너는 나가도 되고 너는 나가면 안 되고, 어떤 걸림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 정말 문이 있는가? 나의 입술에 정말 파수꾼이 있는가? 지혜롭게 지킬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은혜로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에 그냥 방치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 말을 내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말이 내 입 밖에 나갈 때에는 나간 그 말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심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서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언어와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못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못된 말, 나쁜 말이 뭐냐? 대충 분위기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용하는 못된 말, 나쁜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말이 있어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말을 듣는 누군가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군가 대화하면 정말 은혜가 돼. 누구랑 대화하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외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언어가 은혜 가운데서 돼서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언어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 그 다음 구절 30절이 더 중요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언어 사용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을 받은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너희 삶과 함께 계시는데 너가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언어가 있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성령의 언어가 있어요.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생명의 언어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생명의 생각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성령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높여주는 언어예요. 격려하는 언어이고 위로하는 언어예요.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성령님의 별명 바로 보혜사라는 별명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상담자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언어는 위로해줘요. 성령의 언어가 나가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위로를 경험해요. 성령의 언어는 돕는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는 세우는 언어예요. 근데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예요. 비난하는 자예요. 그러면 사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언어는 특징이 무엇이냐? 사단의 언어는 정죄해요. 사단의 언어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잠언 1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인데 생명을 줘요. 근데 패역한 혀는, 이 사단의 언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언어는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언어는 차가운 언어예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언어예요. 어두움과 정죄와 저주와 어떤 절망을 주는 그런 언어예요. 얼굴빛을 어둡게 만드는 언어예요. 이게 사단의 언어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단절되게 하는 그런 언어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사단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감동을 주는 언어, 사랑의 언어. 사단은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성령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져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언어예요. 비전을 주는 언어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한 그 언어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함께 고백하세요. 함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고백하시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감사하다고. 성도 안에서도 고백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고백하세요. 선생님들에게도 고백하세요. 누군가에게도 고백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의 혀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혀 끝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 끝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심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심으세요. 비전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로를 심으세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제자의 삶의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서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권능 주셔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영혼들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병든 자가 새롭게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낙심한 자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나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언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